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삶은 각양각색입니다. 정말 그 모양과 삶의 규모가 정말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또 이런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성도들의 삶은 꽤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버거운 게 정상입니다. 삶이 무거운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그냥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목적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시민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으로 이 땅에 살아내야 하는 순종의 의무를 갖은 그런 자들이 바로 부르심 받은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란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막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내고자 하는 것, 버티고 견디고 그 의미를 찾아내 가는 것.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부르셨다, 생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최고의 순종은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또 버텨내며 또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너는 살으라. 이게 소명이잖아요. 살라는 명령. 우리는 주께서의 명령을 거두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냄을 통한 순종을 하루하루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때론 지쳐서도 안 되니까 애써 버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절망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책임감도 있고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 변화무쌍한 절망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하루하루 웃으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종은 오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 내게 주신 주님, 이 하루를 제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인상 쓰고 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기쁘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해내는 것.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좀 부탁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요셉의 삶의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야. 그냥 고난도 이겼어.
그냥 마지막 용서했어 이렇게 그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보면 요셉의 어떠함을 우리가 막 배우고 싶은데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해석해 주죠.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야곱의 70인의 식소를 앞서 그를 보내셨고 그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언제까지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는 그 보내심을 받은 거고 매임을 당한 거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단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어 그를 풀려주게 되기까지 모든 단어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단축할 수 없는 그 모든 시간을 성경은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단련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요셉 인생의 전체를 해석하는 또 다른 성경의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 광야라는 것이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죠. 광야는 말씀으로 내가 단련받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힘든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단련을 통하여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단련의 시간, 이 시간들을 특별히 막 잘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하루하루 내가 의미 있게 살아내겠다. 하루하루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 우리한테 뭐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앞으로 20년, 30년 헌신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오늘 하루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나가면 뭐 줄지 모르는데 뭐 떡 비슷한 거 줍니다. 기쁘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 또 주일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단련 시간을 넘어 은혜의 새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단련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부가 있어서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겠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정도의 큰 배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가 막 물 안에 배에 물이 막 차고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들은 비명을 막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삶에 이런 이 말씀의 단련, 이런 강한 이 풍랑이 올 때 쉽게 너무나도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좀 보게 되죠. 보통 이런 풍랑이 올 때 네 가지 반응으로 우리는 반응하기 쉽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 네 가지 반응이 이렇게 경도에 따라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드는 반응은 정죄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왜 배를 출항했을까? 그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이런 정죄감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의 신앙이 꼭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고스란히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매우 패약하였습니다. 엘리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무엘의 자녀들도 패역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정죄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냥 마음에 그냥 죄가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롬 8:28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과거의 수치와 너의 삶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너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한다. 너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뚫어낼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의지할 것이 누구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에 후회했으면 지금의 선택을 잘하실 것이에요. 조금 더 잘 결정할 걸. 조금만 더 이걸 잘할 걸. 그렇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그렇지나 조금 잘 선택하나 우리 인생에서 크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없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 그분을 오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입니다. 최고의 결정. 너무 정죄감이 빠지지 마십시오.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오늘이 남은 날의 첫날, 새 은혜의 첫날이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깃털과 같은 많은 날을 지나지만 오늘은 내가 널 위해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말 못할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과거의 선택에 너무 묶이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감당할 것은 감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미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 그것이 오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담대히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풍랑이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이 일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 원인 제공을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다 권위자 때문이고 시대 때문이고 다 남편 때문이고 상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그 불평 불만의 끝은 칼끝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끝 항상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죄 지어놓고서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되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시겠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말 불만을 쏟아내시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풍랑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가? 어부도 못하는데 이런 풍랑을 본 적도 없는데 과연 이곳에서 풍랑까지도 다스리며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좋을 때는 말씀을 적용하지만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아가고 말씀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이 여전히 가시밭밖에 되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죠. 부지런한 농부가 밭을 기경해 주지 않으면 말씀이 자라듯 이게 자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냥 삶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소망을 놓아버리고 자기 연민과 낙담 가운데 주저앉으며 세상이 다 그런 것이지 아무런 이 소망 없이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무시고 계셨죠. 깨어서 막 급하게 혼비백산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딱 보시며 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잠자서 미안하다. 일정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니네들이 너무 고생할 동안 그냥 홀로 두게 했구나.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풍랑에 있어서 어찌하여 이렇게 혼비백산하여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석은 고난의 깊이가 아니라 믿음의 얕음이었죠.
정말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휘둘리고 깊은 낙담에 빠지며 원망 불판을 이겨낼 수가 없고 정말 정죄감 가운데 이렇게 한 것이 파도가 높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를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은 평강입니다. 평강. 믿음이라는 게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강.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안연히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죠. 흔들리지 않는 힘. 믿음이란 곧 평강이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심하기 시작하는 것. 이 평강이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만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라도 내 마음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힘, 이런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측정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평강은 방패입니다. 방패. 그 어떠한 세상의 요동함에도 뚫을 수 없는 방패죠. 뚫을 수 없는 방패. 풍랑이 일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내가 안연하리로다. 평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사의 책들을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 이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용서를 보여주신 아주 대단한 정말 믿음의 어른 되시죠. 그분이 이제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드린 감사 헌금 봉투, 그 봉투가 여전히 빛바랜 모양으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이 있었죠. 정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정말 그 시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심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이제 징역을 살게 되십니다. 지독한 고문과 핍박당하는 중에도 그분이 이제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상의 떡맛 이외다. 하나님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셨으니 이 밥으로도 만족합니다.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발등까지 덮으니 이 또한 만족이 외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멋진 명신앙 고백이죠. 평안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 추위의 옥중살이도 그 고난도 핍박도 뚫을 수가 없죠. 평안히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고 또 살아내는 것. 차가운 그 옥중의 바닥도 그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방패를 뚫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 평강의 방패를 뚫고 우리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노심초사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며 낭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은 평안의 방패,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강 같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나로 하여금 나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결코 그의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받는 시간,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시간, 더 말씀 위에 깊게 뿌리 내리시고 평안의 방패, 믿음으로 풍랑 중에서도 안연하겠습니다. 평강으로 하루를 감당해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